너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고 누구의 권세 아래 있고 너는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냐 이거야.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굉장히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아파도 돈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돈 벌어야 돼요. 그 돈 하는, 돈이 모든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고 팔고 내 건강에 심지어는 내 수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 수명도 10년. 그 사람이 오늘 죽을 사람도 수술해가지고 10년 이상, 그 이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명과 같은 그 돈의 10분의 1을 관세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에 여러분 탈세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죠. 제가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가는 그 세금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 몰락할 국가의 법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물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주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10분의 1 일부를 마땅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안 하면 하면은 잘 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고 그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삼성그룹 원불교 신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SK그룹 불교 신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부자, 갑부, 백만장자, 억만장자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잘 살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법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그 세금을 안 냈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거, 국민의 의무를 거부했을 때 그건 뭐예요?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법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어. 나는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의 법에 나는 불순종해 있어. 난 거부한다 이거예요. 내 의무를 거부했죠? 그럼 여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야 돼요. 추방당하거나. 로마 제국 시대는 뭐예요? 죽음이. 반역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싫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묻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탈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국가의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가의 혜택을 입고 살아요. 교육도 받고 치안도 보장해주고 의료시설, 직장.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이 국가의 이 자유와 평안과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여러분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드리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민이 해야 될 많은 의무들을 여러 충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의 혜택을 입는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라는 말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카나다의 그리스도인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 국가에 속해 있지만 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 속에서 두 개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한 가지 권위를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로 6절 말씀하시면 지금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율리시어스 가이사나 네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행에 대해서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가 선을 요구했을 때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춰서 봤을 때 그것이 선하고 의로움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만은 아니에요.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험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AD 54년에 네로가 등극해서 통치할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네로 황제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그가 요구하는 그 명령과 칙령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합당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 징집제도였어요. 군대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사도행전 보면은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대 장교들도 있어요. 가이사 집안들도 있어요. 자, 성경은 얼마나 질서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장 다시 27절에 가보시면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자손들은 면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지금 가서 물고기를 건져서 업으니까 첫 번째 네가 잡는 그 물고기의 그 입에서 입을 열면 동전 한 개가 나와요. 그거를 세금으로 대라는 거예요. 가이사르에게 드리라는 거죠. 그런 국가의 법도 하나의 권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낼 세금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너에게 세금을 낼 돈을 주시겠다고 말씀. 주님은 가이사의 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국 속에 로마 제국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권위들은 하나의 최종적인 절대적인 권위 아래 놓여 있습니다. 2개의 권위, 3개의 권위, 상충하는 권위가 있더라도 마지막 권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권위가 다른 권위를 대적할 때 우리는 2가지의 권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곧 닥칠 예수님도 그 권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권위는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곧 영원한 권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가 곧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서슬퍼런 그런 로마 복정의 시대 속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가 곧 왕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22장으로 가서 그 형상과 세계전 그린 누굴 것인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돈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동전과 지폐는
국가가 망하면 부도가 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남미 지역에 많은 나라들, 콜롬비아 같은 거는 인플레이죠. 음료수 하나를 살기 위해서 한 보따리 지폐를 가져가도 살 수 없어요. 햄버거 하나 살 수 없어요. 인플레이. 온 나라가 그 휴지 조각, 그 지폐들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10,000원짜리가 다 휴지 조각이에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환율이라는 것이 돈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의 기준은 예를 들어가서 달러잖아요. 그 환율이라고 그러죠. 1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한 1,300이죠. 그게 우리나라 돈 가치예요. 2,000원대가 있었죠.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되는 것입니다. 1달러가 10,000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가지고 물가 폭등하고. 돈의 가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라요.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환율과 같은 것이에요. 환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돈의 가치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께서. 휴지처럼 변해버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치 환율 같은 것이에요. 환율도 조작하지요. 마귀가 환율을 조작하는 것이에요. 돈의 가치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네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휴지처럼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절망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똑같아요. 여러분이 돈 자체의 가치를 두고 그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00만 원 냅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교회 뭐 장로들이나 장로 무슨 그 시무식, 장로 임명할 때 돈 낸다잖아요? 뭐 나는 얼마 냈고 얼마 헌금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물고기의 입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무가치한 그런 동전. 가이사의 형상이 새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가이사의 형상이 새긴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바친 게 좋아. 사회에 기부하는 게 더 나아요. 어려운 사람 죽 끓여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1000배밖에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건 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입속에서 나온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야, 나는 11조 많이 내는데. 나는 여기 몇 억을 투자했는데. 뭐 교회 짓는데 얼마를 냈는데. 얼마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가이사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무가치예요. 하나님 것을 드려야죠. 왜 가이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이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어. 가이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20년간 하나님께 헌신했어. 네, 20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면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드리고 인간의 계산 방법,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건 무가치한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돈의 가치가 있어야지 시간에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땀에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헛수고했다. 헛수고했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도
헛된 헌신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헛된 헌신하지 마세요. 헛된 땀을 흘리지 마세요. 헛된 경배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가 없는 경배는 헛된 경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경배예요. 헛된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듯이 물질을 탐하고 시간을 탐하고 정열을 탐하고 열정을 탐하는 그런 헛된 종교에 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척도. 주님께 드리고 섬기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준을 가지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은사도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고기 입에서 나온 우연히 걸려든 그 첫 번째 물고기 입속에서 있던 돈에 불과한 그런 것은 가이사에게나 바치십시오. 세금으로 내세요. 그러나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열정이든 노력이든 수고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어떤 것도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짧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에게 어떤 족속에 가서 가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적게 드린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고국에서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마음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받아놓으라. 너의 일생을 받아놓으라. 너의 젊음을 받아놓으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려진 것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12세기의 왈덴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귀족들이 평생 모은 돈과 재산과 땅과 그리고 그들 수하의 수많은 종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왈덴스, 왈도파 누구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이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왈덴시안, 알비겐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유럽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그들의 믿음이 전수되었고 10세기, 11세기, 12세기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는 자신들이 평생 모은 그러한 영지와 자신의 신분과 그런 귀족이란 가문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걸까요? 빼앗긴 걸까요? 그들은 더 좋은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이 받는 국가의 혜택과 자신이 누렸던 그런 영화와 부귀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버린 것입니다. 더 높은 권위를 위해서, 더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더 영원한 신분을 위해서, 더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순간 사라져버릴 그러한 영예와 신분과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나 가져라. 다 가져가라. 이건 가이사의 것이야. 물고기에 잠깐 있다가 이 아가리에서 나오는 그 돈에 불과한 것이 다 가져가. 이태리 북부와 프로방스 지방 그 왈도파 그리스도인들 가톨릭의 수많은 기사단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을까요? 생명을? 생명을 내어놓았죠. 내 생명도 가져가라. 그들은 이 주님께서 받으신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돈을 던져버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도이칠란드의 백작 진센도르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이 버리면 미친 사람이에요. 진센도르 백작은 맨발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과 진리를 외쳤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의 야망은 무엇이냐? 나의 야망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영지와 영토와 땅을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다 내어주었어요. 진센도르 복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실한 지지자였고 또 인도자였습니다. 실질적인 세계 선교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교회사에서. 5대양 6대조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가이사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수많은 명문과 귀족과 유수의 명문 대학교 교수, 수많은 대영 제국의 명문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석학들이 자신이 젊음을 바쳐서 얻은 학위증을 다 던져버리고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알래스카로 5대양 6대조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던져버리고. 구분할 줄 알았죠? 여러분, 절대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러나 가이사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날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피땀에서 얻은 그 모든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순간인 것이죠. 더 높은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나 가이사, 마귀와 세상과 자신의 정력을 위해 쓸 것들은 많은데 주님께 드릴 것은 초라할 만큼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이 동전에 새긴 이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 이것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형상에 새겨진 이 형상과 글마저도 물고기 속에서 건져 올린 그 동전 한 입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꺼내오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것이지. 단지 거기에 새겨진 형상일 뿐이야, 글일 뿐이야.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요, 이거는 내 정욕에 쓸 거, 이거는 내 하나님께 드릴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했을 때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로마 제국과 수많은 기사들과 수많은
그런 박해와 억압 속에서 피 흘려 죽어간 그 사람들의 잃어버렸던 재산, 명예, 주의, 학위, 젊음, 시간, 열정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에요. 이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가? 이 형상과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인 것이기. 여러분 더 승화된, 더 진보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주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주님 영화롭게 되십시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72장